대불정경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대화다tta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대화다tta는 이야기의 진행이 있었던 일들에 대한 나열인 거고, 대화다tta 당연히 욕심이 있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되고, 처음에 나왔던 것이 부처님께서 고산비 지역을 유행할 때 제자들은 매우 많은 공양물을 얻었다. 지금 후반부 와서의 이야기니까 꼭 그 시점을 그렇게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대화다tta 이야기를 전반에 걸쳐서 모아가지고 보여주는 거니까. 해고산비 지역에 그러면은 신도들은 신심이 높았다. 그런데 이렇게 경 가르치는 스승, 율 가르치는 스승 세력들끼리 서로 화합을 못해가지고 싸움이 크게 벌어지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떠나셨던 상황까지 발생을 했었죠, 앞에서. 신도들은 신심이 높은데 더욱 이게 신심이 떨어지는 일이 있었던 상황도 있고, 그래서 부처님하고 제자들에게 공양물을 많이 올리고, 그런데 와가지고 승원에 찾아온 사람들은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사리불 존자님, 목련 존자님, 마하가섭 존자님, 또 왕자들 밧디야, 아누르타, 아난다, 바구, 끼밀라 존자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만 찾으니까 대화다tta는 이제 좀 서운한 상황이, 이게 뭐 한 번이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이 된 거겠죠. 다른 제가자들로부터 정신사, 정신녀들에게 존중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대화다tta의 소재를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왕족 출신이고 나도 함께 비유가 되었고, 그런데 이름조차 불러주는 이가 없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에게서 풍부한 공양물을 얻어낼 수 있을까? 이게 잘못된 첫걸음일 수 있겠죠. 나도 나의 세력을 만들겠다. 만들 수 있는 또 힘이 있다. 신통이라도 없었으면 불평불만하면서 그냥 지낼 수밖에 없었을 텐데, 오히려 신통이 있었던 덕분에 힘이 있는 강대국의 왕세자를 신도로 만들고, 물질적인 후원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자기 세력을 별도로 키우고, 부처님과 다른 또 큰 제자들을 내가 경쟁하겠다. 교단을 내가 물려받겠다. 물론 또 이번 생만의 일은 아닐 테니까. 그래서 이제 욕심 있는 사람들끼리 아자타사투 왕자하고 자신하고 함께 크게 불선업을 짓게 되고, 부처님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는 시도를 3번에 걸쳐서 하는 것까지 봤죠. 훑어봐도
글쎄, 어느 지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지, 어느 지점에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을지 쉽게 잘 보이지가 않네요. 어느 지점이든 돌이킬 수 있는 건 돌이킬 수 있지만 쇠락하는 대화같다. 부처님이 코끼리를 길들이는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처님을 시해하려는 대화다따에게 반감을 갖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반감이 또 슬금슬금 조금씩 늘기는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대화다따가 왕세자를 등에 업고,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짓을 연달아 함으로써 전체적인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아자타사뚜 왕을 비난했다. 왕이죠. 왕을 물려받았으니까 아버지 죽여서. 빈비사라 왕을 죽게 한 자가 바로 대화다따이다. 부처님께 암살자를 보낸 것도 대화다따이다. 부처님을 향해 바위를 굴린 것도 대화다따이다. 그런데 이제 그가 스승을 죽이러 날라길이 코끼리를 보냈다. 그런데도 우리의 왕은, 아자타사뚜 왕은 그렇게 사악한 인간을 스승으로 모시며 그와 함께 다니고 있다. 왕을 비난하는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니까, 투표하던 시절은 아니지만 그래도라기보단 오히려 그래서 더 중요할 수도 있을 테고요. 어쩌면 사람들의 비난을 들은 아자타사뚜 왕은 대화다따에게 정교적으로 보내던 음식을 보내지 말라고 명령했다. 아자타사뚜 왕도 자기 발등에 불이다. 또한 자신의 스승인 대화다따를 보러 가는 일도 중단했다. 시민들 역시 대화다따가 자신들의 집을 방문해도 그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공양물이 줄어들자 대화다따는 지금의 상황을 만회할 무언가 극적이고 눈부신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부처님에게 가서 말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저는 비구들을 위해 부처님께서 다음에 율법을 제정하시길 간청합니다. 궁지에 몰리고 탁발이 안 되고, 시작이 이제 탁발 문제인 거죠. 공양물을 왜 나는 못 받냐, 혹은 적게 받냐. 시종일관 아주 일관적이에요. 근데 공양이 줄주니까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 극적이고 눈부신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극적이고 눈부신 일. 이제 이것도 의미가 작지가 않죠. 늘 뭔가 드라마를 원하고, 뭔가 신의 한수, 막판 뒤집기 이런데, 근데 자극이 워낙 크니까 그 맛 한번 보면은 늘 승부사 기질을, 그런 업식을 쓰면 어쨌든 결과가 좋기가 힘들겠죠. 그냥 하루하루 늘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이 이게 가는 입장하고, 아니면 수행은 둘째치고 마을의 일이더라도 그냥 성실하면, 성실하지 못하니까 늘 벼락치기인데 이런 극적이고 눈부신 일이라고 하면 자극을 또 바라고 뭔가 대박을 꿈꾸고, 여튼 상황이 궁지로 몰린 거니까 부처님에게 가서 극적인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가서 말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저는 비구들을 위해 부처님께서 다음에 율법을 제정하시길 간청합니다. 1번. 모든 비구들은 평생 숲속 은둔지에서 생활해야 한다. 마을 근처 승원에서 사는 비구는 범계를 저지른 것이다. 계를 범한 것이다. 2번. 모든 비구들은 언제나 탁발을 통해 얻은 음식만 먹어야 한다. 제가자가 초청하여 바친 음식을 받는 자는 계를 범한 것이다. 3번. 모든 비구들은 언제나 넝마 조각으로 만든 옷을 입어야 한다. 제가자가 바친 의복을 받는 자는 계를 범한 것이다. 4번. 모든 비구들은 나무 뿌리 위에서만 기거해야 한다. 지붕이 있는 승원으로 가는 자는 계를 범한 것이다. 5번. 모든 비구들은 언제나 고기와 생선을 먹지 말아야 한다. 고기, 생선 먹는 자는 계를 범한 것이다. 우선은 쭉 보고, 부처님께서 대화다따에 너의 요구는 합리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 후 부처님은 다음처럼 대화다따의 제안을 수정했다. 비구들은 숲속 은둔지들, 마을 근처 승원이들,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생활할 수 있다. 닭발을 통해 얻은 음식이든 제가자가 초청하여 바친 음식이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다. 비구들은 넝마 조각으로 만든 옷이든 제가자가 바친 의복이든 원하는 것을 입을 수 있다. 그리고 대화다따여 나는 이미 비구들이 8개월 동안은 나무 뿌리 위에서 기거하는 것을 허락했다. 안거 때는 이제 도시 근처에서 탁발을 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그러면은 숲에 가가지고 이렇게 빡세게 살고 싶으면 살아보고 아니면은 또 여전히 도시 주변에서 살고 싶으면 살고 또한 비구들이 보이지 않았거나 듣지 않았거나 자신의 음식이 되기 위해 죽었다는 혐의가 없을 경우에는 고기나 생선을 먹어도 좋다고 허락했다. 이거 이미 얘기한 건데 뭘. 삼정육 고기인데 죽이는 것을 직접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또 보고 듣고 하지 않았지만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혐의가 없는 경우, 그렇지 않은 고기, 생선은 먹어도 좋다. 부처님은 자신이 대화다따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며 승단 내부에 불화가 생기리라는 것을 이미 알았다. 그러나 그 제안을 수용하면 비구들의 수행에 방해가 될 것이 분명했다. 따라서 부처님은 대화다따의 제안들을 불합리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런 상황에서 슬기로운 비구라면 자신이 어느 쪽을 따라야 적절한지 부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 알았을 것이다. 부처님에 의하면 비구에 4가지가 있다. 1번, 숲속에 사는 자, 자신의 위대한 지적 능력에 의해 도와 결과를 성취할 비구, 아직 성취는 안 했지만 그러면 2번, 몸이 약해서 숲속에 살 수 없는 자, 마을 근처 승원에서 법을 실천함으로써 수행의 진척을 이루는 비구. 3번, 육체적인 능력과 참을성을 갖추고 있어서 숲속 은둔지나 마을 근처 승원 어느 곳에서나 수행의 진척을 이루는 비구. 4번, 숲속이건 마을 근처 승원에서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수행에서 진척을 이루지 못하는 비구. 빠다빠람마 용어가 아예 따로 있네요. 열심히 하는데도
진척을 이루지 못하는 비구, 수행에서. 이 수행의 진척이라는 거는 이제 도와 과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1번부터 다시 보면 비구 네 가지인데, 수행자 네 가지인데, 1번 숲속에 사는 자, 2번 몸이 약해서 숲속에서 살지 못하고 마을 근처에서 사는 자, 3번 어디든 간에 숲속이든 마을 근처든 어디서든 수행의 진척을 이루는 비구, 4번 어디든 진척을 이루지 못하는 비구. 부처님은 오직 1번의 비구에 한해서만 숲속 은둔지에서 살기를 바랐다. 그러면은 육체적인 능력과 참을성이 있어서 숲속에 있어도 되고 마을 근처 있어도 되고, 이 3번도 부처님은 말씀 안 하시고 오직 1번만 구분이 되어 있는데, 1번은 도와 결과를 성취할 비구고 2번, 3번, 4번은 그냥 수행의 진척을 이루는 비구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명확하게 숲속에 살아서 숲속의 삶으로써 도와 결과를 성취할 비구, 성인의 과를 이룰 비구만 숲속 은둔지에서 살기를 바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은둔지는 그에게 적절한 거처이고 그의 예를 따라 그의 제자들도 숲속에서 살기를 바랄 것이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에는 몸이 안 좋은 경우에는 마을 근처 승원에서 지내기를 바랐다. 부처님에 의하면 3번의 비구는 오직 숲속 은둔지에서만 살게 된다. 이게 앞에 말하고 좀 부딪히는데요. 넘어가고요, 우선. 나중에 또 번역하기 전에 영문판 보고 명확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의 비구는 오직 부처님에 의하면 3번의 비구는 오직 숲속 은둔지에서만 살게 된다. 숲속 은둔지만이 그에게 좋은 곳이고 그의 예를 따라 그의 제자들도 그곳에 살기를 바랄 것이다. 그리고 이 생에서 수행의 진보를 그리 이루지 못할 4번 비구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어느 정도 그가 숲속 은둔지에서 살기를 바랐다. 두타지 수행과 숲속 은둔지에서의 명상은 다음 생에 그가 도와 결과를 얻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익이 있다. 이번 생에 노력해서 도와 과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어느 정도 숲속에서 살기를 바랐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살아가는 모범이 될 것이다. 이걸 꼭 붙여주시네요. 이러한 모양을 쓰는 것은 자기에게도 이익이고 후대에게도 이익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숲속 은둔지든 마을 근처 승원이든 비구들이 원하는 곳에서 생활하게 하라고 말할 때는 몸이 약해서 숲속에서 살 수 없는 자로 마을 근처 승원에서 법을 실천함으로써 수행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비구, 구체적으로 이제 이 입장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융통성이 충분히 숲속 은둔지에서 생활할 수 있는 다른 비구들마저 마을 근처 승원에서 생활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는 것이다. 숲속에서 수행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도 마을 근처에서 적당히 그렇게 하는 게으름을 부리는 한마디로 그런 것도 금하지 못했다. 몸이 약한 입장들도 있으니까 누가 판단할 거냐. 그 경계에 있다라 그러면은 만일 부처님이 대화다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다음과 같은 비구들은 수행의 진보를 이룰 가능성을 박탈당하게 된다. 몸이 약한 비구, 그 다음에 아직 어림에도 건강하지 못해 오래 살지 못할 수 있어서 수행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 마을 근처 승원에서 살아야만 하는 비구이다. 몸이 약하거나
그것도 뭐 거의 같은 말로 보이지만 여하튼 어린이지만 건강하지 못해 오래 살지 못할 수 있는 비구. 대화답다는 부처님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자 낙담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했다. 의도가 이러했다. 부처님께서 거절해 주시기를 바랬다. 처음부터.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승단의 불화를 조정할 기회를 잡은 것이다. 그래서 대화답다는 자신을 추종하는 코칼리카, 칸다 왕비의 아들인 코칼리카하고 콤마예요. 자신을 추종하는 코칼리카 그리고 칸다 왕비의 아들인 카타모다카 티사카 사무타타와 함께 일어서서는 부처님에게 예를 표한 후 그곳을 떠났다. 우선은 대중들하고 같이 부처님하고 있는 중이니까 비구들이겠죠. 코칼리카, 그 다음에 카타모다카, 티사카, 그 다음에 사무다타. 원소의 주소. 세 명은 늘 언급돼요, 대표적으로. 코칼리카 비구하고 뒤에 두 명은 비구라고 왜 안 붙여놨을까? 여튼 다 비구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카타모다카, 티사카, 그 다음에 사무타타는 대화다타의 측근이자 그가 신뢰하는 제자들이었다. 3인방. 대화다타는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라자가 시로 들어가서는 자신의 입장을 선전했다. 라자가시는 앞서서는 빠빠자니아 깜마 부처님께서 사리푸타 시켜가지고 대중들이 동참해가지고 대화다타는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이제 공표를 앞에서 우리가 함께 봤었고 빠까사니아 깜마 여기서의 발음은 이번에는 대화다타가 또 선전을 해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제시한 무집착 등 자신들이 부처님께 제시한 거죠. 무집착 등으로 이끄는 합리적인 5 율법을 부처님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나는 우리 더 수행 청정하게 열심히 합시다. 부처님께 권했는데 부처님께서 거절하셨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 5 율법에 입각해서 살 것이라고 말했다. 계율이 구분이 되고 이러면은 대중이 무너진다. 앞에서 부처님께서 포사를 따로 하게 되면 서로 계율을 달리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는 아예 계율의 항목 자체가 지금 달라지는 거니까요. 믿음과 지혜가 모자라는 사람들은 대화다타를 찬탄하며 부처님을 비방했다. 대화다타가 흥행성이 있었어요. 보면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지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가 먹히는지 여기는 정치인인 건데 한마디로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지혜를 갖춘 사람들은 대화다타가 승단의 분열을 야기하고 있으며 스승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왜 분열하냐? 근데 사람들은 분열하는 소리를 더 좋아한다. 사람들의 말을 들은 비구들은 대화다타를 비난하면서 그 상황을 부처님에게 보고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승단 회의를 소집한 후 모든 비구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물었다. 대화다타여, 그대가 승단의 분열을 획책하고 승단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 대화다타가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부처님. 부처님께서 대화다타여, 그대가 지금 하는 일은 옳지 않으니라. 승단의 불화를 보려고 하지 말라. 승단의 불화를 보려고 하지 마라. 불화를 일으켜가지고
보려고 하지 말라. 승단의 불화를 야기하는 자는 크나큰 대가를 치르게 되느니라. 화합한 승단의 불화를 야기한 사람은 일겁 전체에 지속되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그는 일겁 동안 내내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할 것이니라. 대화다따여 불화를 겪는 승단의 화합을 회복한 자는 선업을 지은 것이니 일겁 내내 천상계에서 삶을 누리게 되느니라. 대화다따여 그대가 지금 하는 일을 옳지 않으니라. 승단의 불화를 보려고 하지 말라. 승단의 불화를 야기하는 자는 크나큰 대가를 치르게 되느니라. 불화를 겪는 승단을 화합을 시키면은 선업이다. 일겁 내내 천상계에서의 삶을 누린다. 불화를 일으키면 지옥하고 화합시키면 천상 간다. 아란들을 위해서 하는 말은 당연히 아닌 거고 어차피 윤회를 벗어났으니까 윤회하는데 뭘 굳이 지옥 가려고 그러냐. 부처님이 이처럼 진지하게 훈계했음에도 대화다따는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날 포살일 행사를 열어 승단, 의식, 절차를 따로 실행하리라 작정했다. 대화다따는 자기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포살일 이제 따로 하겠다. 다음날 아침 아난다 존자가 탁발을 위해 라자가 시에 들어왔을 때 대화다따는 아난다 존자에게 다가가서 친애하는 아난다여, 오늘부터 나는 부처님과 그의 비구들이 없는 자리에서 포살을 가질 것이며 승단, 의식,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이에 아난다 존자는 승원으로 돌아가 부처님에게 대화다따의 계획을 알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개송을 읊었다. 선한 자가 선한 일 하기란 쉬우나 악한 자가 선한 일 하기란 어렵다. 악한 자가 악한 일 하기란 쉬우나 선한 자가 악한 일 하기란 어렵다. 굉장히 상식적이지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지는 그냥 역시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대화다따가 저렇게 하는 것은 포살일이 되자 대화다따는 비구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비구 곧다마는 내가 요청한 무집착 등으로 이끄는 5가지 계율을 거부했소. 이에 우리들은 그 5가지 규칙에 입각해 살 것이요. 그러니 그 규칙을 따르려는 사람은 우리를 따르시오. 이에 투표가 이루어졌고 외살리에 살고 있던 500명의 젊은 왓지구 비구들이 대화다따의 찬성표를 던졌다. 바이샬리, 외살리. 출신 500명의 왓제국 비구들이 대화다따 편을 들었습니다. 왓제국 또 용어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 왕족들. 여튼 그들은 율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대화다따가 제안한 규칙들이 법과 율과 부처님의 말씀에 부합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부처님 그러면 그간에 말씀하신 것과 부합하는 거 아니냐, 더 잘하자 그런 소리 아니냐. 그래서 찬성했다. 대화다따는 그 500명의 비구들을 데리고 가야시사로 갔다. 대화다따가 다른 500명의 비구들을 이끌고 떠나자 사리푸타 존자와 모칼라나 존자는 부처님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이 후반부부터는 부처님께서 비구들 행사에 포사례도 동참을 함께하지 않으시고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봤는지 아난존자 얘기 아니면 대불정경에서 같이 봤죠. 그래서 이 포사리레는 자리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리푸타하고 모갈라나 존자가 부처님께 그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부처님은 두 제자에게 젊은 비구들에게 대한 동정심이 없다고 나무란 뒤 너네는 그 떠나는 거 그냥 보고 있었냐? 그런 거예요, 말이. 나무란 뒤에 어서 가서 그들을 정신적 파멸에서 건져주라고 말했다. 이에 두 제자는 부처님에게 예를 표한 후 가야시사를 향해 떠났다. 부처님의 상수 제자들이 가야시사로 떠나자 한 비구가 부처님에게 와서 흐느끼며 울었다. 부처님께서 왜 우냐고 물으니까 그는 부처님의 상수 제자들마저 데와다타의 가르침이 옳다고 생각하여 그에게 가버렸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부처님께서 비구여 사리푸타와 모갈라나가 데와다타의 가르침을 따를 이유는 결코 없느니라. 그들은 데와다타의 추종자가 되버린 500명의 젊은 비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것이니라. 그래서 이만큼 어수선했다. 그만큼 비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이제 교단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니까 한마디로 분리가 돼버리는. 그래서 남아있던 입장들도 이렇게 허둥대면서 부처님께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다. 그때 데와다타는 자신의 추종자들 사이에 앉아 가르침을 펴고 있다가 두 장로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젊은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아 저기를 보아라. 비구 곧다마의 상수 제자 사리푸타와 모갈라나마저 나의 가르침을 따르려 지금 이리로 오고 있다. 그러자 그 모임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코칼리카 비구가 데와다타에게 경고했다. 데와다타여 그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악한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사악한 욕구를 따르고 있습니다. 데와다타가 벗이여 그처럼 말해서는 아니 된다. 그들이 여기로 오는 것은 내 가르침을 높이 평가하고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이니라. 진심이었겠죠. 착각을 진심으로 한 거겠죠. 그래서 자기를 그만큼 부처하고 동일시 했으니까 여기까지 저지레를 해온 건데, 그래서 그러면은 이 코칼리카, 자기를 따르던 코칼리카의 이러한 조언은 데와다타 입장에서는 자신을 의심하는 소리라고, 너는 나를 그럼 그만큼 못 믿냐, 존경하지 않냐, 기분 나빠했겠죠. 두 장로가 가까이 오자 데와다타는 그들에게 자신의 자리에 나누어 앉기를 권했다. 그러나 두 장로는 그 청을 거부하고 다른 적절한 자리에 앉았다. 이에 데와다타는 비구들을 밤새 가르치고 난 후 사리푸타 장로에게 말했다. 밤새 가르쳤어요. 그래도 데와다타가. 사리푸타여 비구들은 나태함과 무기력함을 제거했소. 그러니 이제는 그대가 법을 설하시오. 내 목이 뻣뻣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있어 내가 등을 펼 수 있도록 해 주시오. 이처럼 데와다타는 부처님이 사리푸타에게 말할 때처럼 말했다. 이에 사리푸타 장로는 그에 동의했고 데와다타는 자신의 법복을 편 뒤 오른쪽으로 누웠다. 그는 피곤했고 정념을 잃고 있었으며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곧바로 잠에 빠져들었다. 사리푸타 장로는 먼저 관찰타심 신변, 관찰타심 신변을 드러내어 500명의 비구들을 가르쳤다. 그런 후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을 알려주는 교계 신변을 드러내어 가르쳤다. 또한 모갈라나 장로도 뭔가 가르치네요. 신통신변을 드러낸 뒤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을 가르쳤다.
그리하여 500명의 젊은 비구들은 그 자리에서 예류과를 얻었고 예류의 성자가 되었다. 수다원과에 올랐습니다. 데와다타는 지금 수다원과도 오르지 못했는데 500명의 젊은 비구들이 예류의 성자가 되자 사리푸타 존자는 그들에게 부처님에게 돌아가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자신들과 함께 가자고 말했다. 사리푸타 존자는 우리 부처님께 돌아가자. 부처님 가르침 따르면 함께 가자. 이에 500명의 비구들은 두 장로를 따라서 허공을 날아 웰로와나 승원에 도착했다. 그렇듯 두 상수 제자가 500명의 젊은 비구들을 데리고 부처님에게 가버리자 데와다타 무리의 지도자 중 하나였던 꼬깔리카가 무릎으로 데와다타의 가슴을 치며 말했다. 무릎으로 가슴을 치며 신경질 부리는 느낌이죠. 일어나시오 데와다타여 사리푸타와 모칼라나가 젊은 비구들을 데리고 가버렸어. 내가 사리푸타 및 모칼라나와 어울려서는 아니 되며 그들은 사악한 욕구를 지니고 있고 사악한 욕구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소. 이제 질타를 하고 이게 줬는데 왜 기어이 내 말 안 듣더니만 이를 그르쳤다. 젊은 비구들이 모두 떠나버린 것을 안 데와다타는 그 자리에서 뜨거운 피를 토했다. 네, 전생 얘기가 나오네요. 데와다타와 관련된 자타카. 사리푸타 존자가 500명의 비구들을 이끌고 오는 것을 본 비구들이 부처님에게 말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사리푸타 존자가 가야시사로 떠날 때는 옆에 오직 모칼라나 존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토록 많은 비구들과 함께 돌아오니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사리푸타가 영광스러웠던 적은 이번뿐이 아니었느니라. 그는 전생에 동물의 몸으로 내게 올 때에도 영광스러웠느니라. 그러면서 부처님은 에카카 니파타에 신라와카에 라카나미카 자타카를 자세히 설했다.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돌아온 비구들은 데와다타가 가르침을 펴면서 자세히 설했다고 끝이네요. 더 소개를 안 했네요. 동물이었을 때조차 어떻게 나에게 올 때 영광스러웠는지 자세히 나와 있겠죠. 돌아온 비구들은 데와다타가 가르침을 펴면서 마치 자신이 부처님이라도 된 듯 두 상수 제자를 자기 오른쪽과 왼쪽에 두려 했다고 말했다. 나누어 앉자라고 했으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말했다. 비구들이여 그런 일도 이번뿐이 아니었다. 옛날에도 데와다타는 나를 따라하려 했지만 매번 무위에 그쳤느니라. 실패했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두카 니파타에 나탕달라와카에 위라카 자타카를 설했다. 그러나 며칠 동안 부처님은 계속하여 데와다타와 관련된 두카 니파타에 나탕달라와카에 칸다갈라카 자타카 등을 설했다. 전생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신 모양입니다. 또한 데와다타의 배은망덕과 관련하여 차투카니파타에 칼링가와카에 사쿠나 자카타 등을 설했다. 그리고 데와다타가 부처님을 살해하려 한 것과 관련해서 또 에카카니파타 쿠룬가와카에 쿠룬가미카자 타카를 설했다. 어느 날 비구들은 데와다타의 공양물이 급격히 줄어든 것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리푸타하고 모칼라나 존자가 500명의 외살리 출신 젊은 왓지국 비구들을 다시 데려오고 또 심지어 거기서 법을 설해가지고 수다원가에 오를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런 다음에 또 잘 데리고 와가지고 교단이 무너지는 것은 막았다. 그러면 1겁 동안 천상에 살 수 있는 복을 지었어요.
그런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러한 일의 전생 이야기들을 쭉 사리푸타가 영광스러운 모습, 그 다음에 또 대화다타가 이제 전생에서 얼마나 따라 했는데 실패를 했는지, 그런 다음에 또 죽이려고 한 것까지 전생 인연들을 소개를 하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그 다음에 비구들이 대화다타의 공양물이 급격히 줄어든 것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비구들이여 대화다타가 몰락한 것은 이번뿐이 아니었느니라, 오래전에도 역시 그러했느니라. 그러면서 부처님은 에카카 니파타에 아삼파다나 와카에 우파토바타 자타카를 설하며 대화다타의 정신적 삶의 상태에 대해 논의했다. 정신적 삶의 상태. 어휴. 부처님 주석입니다. 부처님이 대화다타에 관련하여 설한 자타카 전생 이야기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거의 한 페이지가 꽉 차 있어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제 궁금하면 찾아보라고 이렇게 주석으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부처님을 그리는 대화다타. 이제 뭔가 참회를 하는 거겠죠, 아마도. 요거는 또 다음에 이어서 보고. 대화다타가 이제 자기의 세력을 잃고 공양물이 줄고 그러고 나서도 포기를 안 하고, 이 대단해요. 욕심이, 의지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라자가 도시에서 또 왕자를 등에 업고 세력을 모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교단을 통째로 내가 넘겨받겠다. 그게 실패하니까, 실패해가지고 라자가의 그 세력을 잃고 시민들의 여론이 돌아서니까, 그러니까 그냥 교단을 그 다음에는 분리시키겠다. 내가 일부라도 떼고 나와가지고 내가 교주하겠다. 네, 그 다음 어떤 음모로 넘어가가지고 내세우는 것이 우리는 수행을 더 열심히 하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주장한 5가지가, 모든 비구들은 숲에서 살아야 된다. 마을 근처에서 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닭발로만 먹자. 공양청 받지 말아라. 그러면 또 역시나 공양청을 잘 못 받지 못하는 그럼 아무래도 또 복이 없는, 내지는 수행을 열심히 잘 안 하니까 제가자들이 봤을 때에도 공양 보시를 올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그런 비구들이 늘 시기, 질투를 하다가 이런 말에 솔깃했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또 엄격한 수행을 해야 된다. 이때도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시기 전에는 한참 고행도 하셨고, 고행을 이제 찬탄하는, 숭앙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늘 있었겠죠, 이때. 그러니까 우리 닭발에서 먹어야지, 감히 어디 수행자가 초청받아가지고 제가자 집에 가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그게 적당한 일이냐. 3번은 또 뭐 마찬가지로 음식 대신 또 가사를 보시받으면 안 된다. 쓰레기 더미에서 길에 널려있는, 내지는 시체에서 전조각 가지고 만든 옷만 입어야 된다. 4번은 나무 뿌리 위에서만 기거해야 된다. 지붕 있는 승원에서 지내면 안 된다. 1번하고
좀 결을 같이 하는 걸 테고요. 5번은 고기 생선 먹지 말아야 된다. 예, 고기와 생선이 수행에 방해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그런 공감대는 이미 있어야 이런 주장이 인기를 얻는데 도움이 됐겠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부 다 부정을 하신 거죠. 데와다타의 제안을 수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지적을 하신 거고, 나는 이렇게 하자고 이미 다 얘기했다. 이 정도는 다 허락한다. 그만큼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은 늘 열려 있었던 거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어폐가 있을까요? 앞에서 비유가 되고 싶었지만 부처님께서 가사 바로 있냐? 없다 그러니까 구하러 간 사이에 암소에 뿔에 받쳐서 죽었다. 또쿠사띠. 그러면은 인연의 문제인 거고, 이만큼 이제 비구가 되는 데 있어서 이게 엄격하지 않게끔 열어 놓으셨는데도 또 그런 인연이 아니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특별한 경우니까는 또 이렇게 언급이 된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부녀를 그래서 시도하고 500명이 따라갔다가 부처님께서 혼내키고 두 상수 제자를 동정심이 없다 너희는, 젊은 비구들 그거를 나무라셨다는 거니까 가게 그럼 내비뒀냐 이런 말씀이신 건데, 그래 가가지고 가래침을 펴서 수다원가에 올라서 자기 발로 스스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런 내용 봤어요. 마지막에 가서 부처님을 그리는 데와다tta. 하지만 이제 돌아오지 못한다. 너무나 다들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한데 뭐 봐도 그렇습니다. 좀 뭔가 뭐 두둔을 하려는 건 아니고 당연히. 그러면은 이제 그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이게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